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특별히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교회, 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댁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과 가족을 위해, 오랜 병상 중에 계시는 박윤경 전도사님의 강건함을 위해, 또 황순금 권사님 속히 염분 수치가 정상화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고요. 그 외에도 김내정, 김현주, 노창덕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공동체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광고드린 대로요. 오늘 1부, 2부 예배 후에 각각 내규 수정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일날 장로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날은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친 모든 손길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함께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외우고 또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을 우리 찬찬히 한번 눈을 감으시고 또 묵상하면서 함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다음에 우리 6절을 갖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또 올 한 해 이제 11월 달이 다가오는데요. 감사의 달 아닙니까? 한 해 동안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질문을 드리면 기쁨이 많았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짜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의 우울을 넘어서서 대신하는 그러한 우리의 한 주간이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자, 오늘 5절을 갖다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외워보도록 합시다. 5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먼저 5절에 좀 본문의 의미를 갖다가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을 차려주신다 그렇게 먼저 하고 있죠. 이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융숭한 어떤 잔치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융숭한 밥상을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죠.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붓는다,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물론 뭐 계속해서 이렇게 좀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많이 의역을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여기서의 좀 원래적인 직접적인 그러한 의미는, 옛날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중동아시아에서 이렇게 모래가 많고 이런 곳에서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더 귀하다 그러면 기름을 좀 많이 부어 흐르게 한 것이죠. 우리 식으로 오늘날 생각을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하루 와서 밥 먹고 가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 며칠 묵어 가는 손님에게 목욕물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막 거기에 막 클레오파트라가 했던 막 우유 거품 목욕에다가 뭐 각종 막 귀하고 또 참 좋은 아로마 향, 뭐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막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피곤을 갖다가 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중동 지역에 있어서 아주 귀한 손님을 갖다가 대접하는 그러한 예우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손님으로 대우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습니까?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반찬도 하나라도 더 얹어 주려고 하죠.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환대하는 것이죠. 중동에 아주 재밌는 이제 예법이 있는데 뭐냐면, 주인이 손님의 잔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채워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그만 가라 이런 뜻이랍니다. 근데 반면에 주인이 계속해서 이제 잔을 채워주면 계속해서 같이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은 나의 아주 귀한 손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호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을 갖다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가득 넘치도록, 차고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환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는 그러한 어떤 것만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또 행복을, 우리의 감사를,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갖다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이 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의 잔이 넘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특별한 귀빈으로 환영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잔을 계속해서 그냥 넘치도록 계속 부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그렇게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시는가? 이게 뭐 잔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을 차려주시는 거, 그 다음에 기름을 붓는 거, 모두가 다 특별한 어떤 손님으로, 귀빈으로 우리를 접대하는 모습이거든요.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구약과 신약 우리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구약을 보면 구약의 언약 중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언약, 중심이 되는 언약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 이렇게 너희가 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 시내산의 어떤 구체적인 조항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지,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스라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보면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네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보물이다, 선택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민족이다 이야기하죠. 근데 이 네 가지를 그냥 하나의 어떤 한 묶음으로, 한 정신으로, 본질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보물도 사실 일반 보물이 아니고요. 왕만 보는, 왕에게 속한 가장 귀한 보물을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히 구별되어진 보물이고요. 제사장도 뭡니까? 특별히 구별되어진 어떤 임무를 위해서 세워진 일꾼이죠. 또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나는 너희를 구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특별 대우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는 뭐다? 나의 특별한 존재이다. 나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특별하게 세움받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거룩한 게 뭐라고요?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구별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구별되어진 백성이다. 특별 대우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뭐 더 이상 이제 특별 대우를 받으니까 더 이상 어려움이 없냐?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가 없어졌냐? 그게 아닙니다. 원수가 없어지지 않았죠. 광야에서도 여전히 원수가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계속해서 원수가 있었습니다. 한 원수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원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에는 분명했습니다. 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한 존재, 죄도 안 짓고 뭐 너무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부르셨고 특별하게 구별했고 특별 대우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부르셨고 특별하게 대우하셨고 특별하게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어지게 될까요? 예를 들어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해라 이야기하죠. 행복해라.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잔이 넘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할까요? 너희의 잔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일까요? 사실 아니거든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신 뭐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실제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은요, 물론 나중에 일시적으로 좀 풀려나는데,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는 어떤 느낌이었느냐면, 아, 이제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나는 기쁘다 이야기하면서 또 동시에 너희도 기뻐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표현으로 빌리면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거예요? 어떻게 감옥 안에서 어떻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이런 위급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뻐한다, 기뻐해라, 잔이 넘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주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살려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뭐예요?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고 그 우편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실제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앉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어도 기뻐한다, 내 잔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데 단 한 가지이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대우해 주셨고, 우리를 살렸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옆에 앉혀 주시는 일을, 바로 그게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잔이 넘치는 이유,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예요. 세상 안에서가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자로, 즉 구별된 자로, 즉 특별 대우받는 자로 특별하게 세움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안에서 한 가지 남아있는 해석이 안 되어진 한 내용이 있죠. 제일 앞에 부분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나머지 세 개,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에 걸리느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기에 걸려요. 내 원수 앞에서라는 거죠. 내 원수가 지금 눈이 막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나를 갖다가 막 찌르려고, 나를 갖다가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원수가 뭘까요? 우리의 원수가 뭡니까?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원수, 이 단수로 나오지 않고 원수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주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입니다.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환경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또 나의 행복을 갖다 앗아가는, 나의 기쁨을 앗아가는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이나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행복해지고 언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대다수가 뭐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원수들이 없으면, 원수들이 사라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이 이해하는 기쁨과 행복의 공식이죠. 자,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어디에서 내 잔이 넘치고, 그 다음엔 내가 풍성한 잔치상을, 밥상을 갖다가 먹고, 그 다음에 또 기름을 부음받음을 받아요? 어디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것이죠. 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잔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노래는 모든 원수가, 모든 어려움들이 다 없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요, 예전에는 이 노래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원수가 사라진 다음에, 어려움들이 없어진 다음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노래는, 내 노래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수가 사라진 적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 사실 참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수가 사라질 때가 언제 있어요? 하나 사라지고 나면 또 하나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렇죠? 고통으로 가슴이 찢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뻔히 보면서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저는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사울에게서 쫓기고 있던 것, 이제는 사울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진짜 뭐 자기의 일생의 그 평생의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충분히 이런 노래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어떤 삶, 정말로 꿈꾸는 평생의 그러한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노래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겠지요. 자, 그런데 사실 보니까요, 이 구절을 제가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노래를 어디에서 부른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이게 제게는 정말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으신다고? 와,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진짜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 보면요, 물론 사울이라고 하는 원수를 벗어나서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수가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정치적인 원수들,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런 어려움만이 다가 아니었거든요. 그의 가정사에도 보면요, 진짜 이 원수 같은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실 다윗의 가정사는 참 불행한 가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어떤 한 아들이 자기 동생이 여동생을 갖다 강간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서 또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막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 강간한 애를 또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또 불이 안 풀려가지고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게 또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이 솔로몬을 갖다가 왕위를 갖다 계승해야 되는데, 이제는 잘 끝나나 보다 했더니, 이제 또 그게 대해서 또 반기를 든 아들이 이 일종의 또 쿠데타를 일으키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이와 같은 문제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상황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진짜 원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상황,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다른 어떤 사람이 내 원수다, 나의 기쁨을 앗아간다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대부분 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원수가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남들이 쌓아놓은 똥을 갖다 난 치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막 원망하는데, 사실은 보면요, 내가 싼 똥, 자기가 싼 똥을 치우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 그게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세바 사건이거든요. 바세바 사건, 이 사건은 너무나도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갖다가 줍니다. 지금 바세바 누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루도 사라질 날이 없는 끊임없는 문제들, 즉 원수들 앞에서 다윗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기를 갖다가 어렵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외적인 환경 앞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또 자기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정말로 공격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이런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없어지지 않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그런 때는 없어. 혹시라도 원수가 다 없어졌다 생각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원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 원수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 나는 기뻐할게. 그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게. 그때 나는 내 잔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노래할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찬물이 확 끼얹어집니까? 그러면 우리 도대체 우리의 삶에는 언제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야? 네, 여러분들,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런 무지막지한 현실,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아무리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이 현실을 갖다가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희망을 노래하게 합니다. 원수와 상황은 여전하지만, 삶은 언제나 어렵지만은, 도무지 기뻐할 일보다는 짜증나고 불평할 일이 훨씬 많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쬐끔 바르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그냥 부어서 이게 흐르도록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독교의 행복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원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기뻐하는 것,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잔입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 가지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기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무엇에 있는지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뿌리가 뭐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수들이 이것을 혼동시키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아닌 곳에다가 우리의 기쁨의 뿌리를 두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쁨의 뿌리가 뭐였어요? 상황, 여건, 환경 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쁨의 뿌리는 무엇이라고요? 믿는 자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대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바로 이 사실이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도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기고도 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힘입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이미 주셨다. 예수님을 이미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와, 진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나오듯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 이와 같은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원수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뿌리가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바로 그분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조건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고 조건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없는 원수들 앞에서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 대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 주 안에서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원수가 여전히 맹렬해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다 내주셨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더 아끼겠어. 지금 어렵지만은 그러나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아직 하나님 앞에 안에서 아직 시간이 있어. 아직 더 남은 게 있어. 더 지나봐야지. 옛날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견디게 하셨잖아.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라도 안 되고 뭐가 하나라도 사라지고 뭐가 하나라도 안 되면 그렇게 짜증이 나고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낙담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이제 진짜 점점 깊이 보는 거예요. 어떤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인생을 영혼에 잇대어서 보게 되어질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볼 때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계신다. 나를 지지해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기쁨을 갉아먹는 염려와 죄의식에 쏟지 말아야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 생명이 그분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분은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고 그분의 상자리에, 그분의 상의 잔치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분이고 우리를 앉히신 분이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란 원수가 그득한 세상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내가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설교들, 하나님이 우리의 꿀입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멘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그래도 어떡하냐? 염려가 되는 거. 아니, 내가 사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염려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게 사실은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내가 사람인데, 그럼 자기 자신을 결국에는 믿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에 매여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실은 현실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사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기준은 명확하죠. 믿음은 사람이니까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 더 이상.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원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삶의 문제만 우리의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이라든지 실패, 패배감 이와 같은 것도 엄청나게 큰 원수입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뜻에 걸려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어떤 삶이 굉장히 야유어가고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굉장히 시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면 부족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실패했을 때마다 그 부족한 것, 내 안 된 것, 내가 잘못한 것, 내 문제 그것만 계속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하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성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반성과 회개는요.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실패를 갖다가 되씹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게 반성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반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시 앞에서 봐야죠. 근데 왜 자꾸만 자기의 마음을 헤집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나아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오히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실패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나를 무가치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그 바로 하나님을, 은혜를 우리들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용서를 우리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는 결코 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뿌리에서 나오는 작은 기쁨들을 지금 누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쁨을 누리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늘 있어요.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 기뻐할게. 여러분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다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보여도요. 그런데 문제가 아닌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요 감사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한 가지가 뒤틀려지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게 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모든 게 다 그냥 원망이에요. 모든 게 다 그냥 짜증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사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울하고 불평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괜찮은 다른 것을 가지고 그걸 봐야죠. 괜찮아.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아직은 주 안에서 그 기쁨의 뿌리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기쁨의 샘물 그게 있는데 그걸 마셔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다른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안 되는 것 그리고 못하는 것만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기쁨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다른 기쁨을 붙드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도 뭐 페이스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니면 요새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여러분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어때요? 뭐 내 친구는 보니까 어디 좋은데 놀러 갔네. 어이구 야 요새 이 세상에 이런 시국에 어디 해외로 놀러 가. 아니면 아이고 쟤는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저런 가방도 사지 저런 시계도 사지. 야 저는 차 또 바꿨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부러워하면서 그런데 나는 왜 이래? 나는 인생 왜 이런 거야? 어디 더 돌고 갈 땐 돈도 없고 다시는 왜 돈도 안 벌어오고. 여러분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보다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들보다도 시간이 없을 수 있고요. 여유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갈 데가 없고 돈이 없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 걷기라도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이것조차도 없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받은 축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들이 없는 것 그거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을 갖다가 허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허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처럼 100불짜리 스테이크,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그런 음식을 못 먹는다고 아이고 나는 진짜 이런 이상한 풀떼기만 먹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설령 풀떼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설령 라면 하나를 먹는다 하더라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라면 하나를 끓여서 먹더라도 에휴, 오늘도 라면이 뭐야 이거 맨날 나는 이래 그러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하다 못해서 콩나물을 넣든지 아니면 된장을 풀어서 하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어떤 꽃게를 갖다가 집어넣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즐기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뭡니까? 내 잔이 넘치는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 대우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사실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손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손님이 아니고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특별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뿌리가 무엇인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뿌리, 우리의 행복의 뿌리는 나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저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흘러넘쳐봐야 여러분들 그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없어집니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좋아가지고 미치고 폴딱 뛰는 그런 것들이라 하더라도요.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봐요. 다 어때요? 다 시들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다가 우리의 뿌리를 기쁨의 뿌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의 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기쁨의 샘물의 근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날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사실 원하십니다. 세상과 우리의 미숙함으로 인해 문제는 늘 있지요. 그러나 문제가 우리를 잡아삼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지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뿌리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주님 안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지금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은 기쁨이 점점 차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이렇게 크고 큰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원수와 환경과 여건 앞에서도 큰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기쁨과 행복을 채워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사오니 말씀 그냥 한 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어. 정말로 우리의 온 기쁨과 마음을 담아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모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쁨의 뿌리가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그리하여서 더욱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들고 주 앞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엎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답고도 축복스러운 모든 기업들과 터전 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